할렐루야. 오늘 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허무한 인생 가운데 진리의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예수여 함께 찬양하십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주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는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잠들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다 같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순익 안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하신 사랑을 쏟으시며 끝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만유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해 버린 환경 가운데에서 절망치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은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몸 대신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보호를 받으며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질병 등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로 인해 극단화되며 온 세상이 무질서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이때에 참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절감하며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만을 회개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물질이나 허망한 욕구 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더욱이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욕구는 더욱 합리화함으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조차도 부족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너무도 부족하였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부족한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에 대한 사랑도 관심도 기도도 너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음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생명의 주 예수님의 그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을 작게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이 커뮤니티를,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지키고 더욱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가 이 땅에 온 우주에 충만하게 하옵시고 모든 종교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그네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의 귀하신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큰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모든 종교와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화평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귀한 사랑의 메신저로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믿음으로 세계 만방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많은 열매들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중보하고 동력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저희 화평교회가 설립 15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권속들이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든 권속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흠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로 아버지께 크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은혜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시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들린 귀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해지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화평의 가족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모든 갈급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만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지요. 죄에서 떠남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족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족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족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인생의 무상과 형상, 라임이 맞죠? 인생의 무상과 형상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요즘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 행사로 성경 필사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하루하루 천천히 성실히 잘 필사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일상이 우리의 생활을 멈추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시간이 역시나 빠르게 흐르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일상의 분주함과 혹은 일상의 무료함 속에서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이 경건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있죠. 여러분 보셨나요? 한국보다 미국에 있는 타인종들이 더 난리인 것 같아요. 임종을 맞은 한 주인공이 독백처럼 자신의 삶의 소신을 이렇게 밝힙니다. 돈이 너무 없어도 인생에 재미가 없고 돈이 너무 많아도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야, 참 돈이 없어서 인생이 재미없는 것은 알겠는데
돈이 많아서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그것을 한번 누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재미를 찾는 여정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여정인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나름 열심히 혹은 바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은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나름 혹 열심히 혹은 바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결국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인생의 무의미함을 고백하는 것 자체도 헛되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마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은 사람이 자신의 지난 날을 찬찬히 반추해 보면서 회상하면서 인생의 최후의 독백으로 지금 읊조리는 말처럼 들립니다. 아마도 젊은 날에 자신이 갖게 된 엄청난 권력과 재력을 기반으로 또 주변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이유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육체적인 쾌락을 다 맛본 후에 다시 말해 인생의 재미가 인생의 의미인 줄로 착각했던 자신의 지난 인생의 쓴맛을 진솔하게 고백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이런 모습까지 살아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코로나 이전에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코로나 이후에 차분하게 살았던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번 한 달간, 아니 이번 한 주간 수고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의 노력들이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는 항상 수고한다고 하지만 결국 반복되는 수고일 수밖에 없고, 내가 수고하지 않는다 해도 다른 누군가가 수고할 것이고, 다른 누구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여서 수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무상의 반복을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참 명언이죠.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증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유한한 인생에 비해서 마치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은 이 자연의 순환 속에서 우리 인생의 수고는 결국 다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전도자의 독백 역시 결국 이러한 반복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허무한 인생의 무상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는 떴다가 지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고민은 비단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크고 작은 범위에서 모두 다 한결같이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고민일 것이에요. 제가 학창시절에 자주 듣고 또 가끔 따라 불렀던 이 들국화 밴드의 돌고 돌고 돌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왜 대중가요를 예로 드느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것이 일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인 것이죠. 우리 인생살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직접 부를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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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국화 밴드.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뜨고, 꽃이 피고 새가 날고, 움직이고 바빠지고,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서로 다르게 같은 시간 속에 다시 돌고 돌고 돌고, 춤을 트들 돌고 노래하며, 운명처럼 만났다가 헤어지고, 소문되고 아쉬워지고, 헤매이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계획하고, 우는 사람 웃는 사람, 서로 다르게 같은 시간 속에 다시 돌고 돌고 돌고, 춤을 추듯 돌고 노래하며, 어두운 곳 밝은 곳도 앞서다가 뒤서다가 다시 돌고 돌고 돌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지언정, 이러한 인생의 반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 한번 탈출해 보기 위해서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위해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쾌락을 즐기기 위해 오락을 찾기도 하고, 한 번 사는 인생, 일할 시간도 부족한데 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인생 일만 하다가 무슨 의미가 있냐 싶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반복된 일상의 무료함을 떠나 나름 충전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 또다시 반복의 늪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작년에 떠난 여행을 올해도 또 떠나야 하는가? 몇 년째 하고 있는 이 오락과 행사를 올해 또 해야 하는가? 휴식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쉬어보십시오. 휴식이 휴식인가? 또 다른 무료함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의 명언 중에서 명언 중에 명언이 저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한마디로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한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러한 반복의 늪, 다시 말해 계속되는 우리 인생의 무상함 속에서 한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솔로몬처럼 이런저런 인생의 경험을 다 직접 해보고, 다 필요 없다, 말년에 가서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것도 인생의 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우리들에겐 이미 솔로몬과 같이 인생의 이런저런 모습을 다 살아본 사람들이 나중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반추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필사하고 있는 전도서는요, 반드시 로마서와 함께 묵상되어지고 필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전도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여러분 이 구절 다 아시죠? 인생지사 세옹지마, 좋은 일 나쁜 일 크고 작은 대소사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슬플 때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8절이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시사 모든 삶의 모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일이 바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둘째, 셋째 아들. 뭐 딸들이 없냐 하지 마시고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정말 많이 듣고 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허락하시면 이 찬양은 제가 한번 직접 불러보고 싶습니다. 가사를 일러드리는 대신 한번 직접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조용히 따라 하셔도 좋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이 무한한 또 반복되는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17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실천적인 모습이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20절 말씀 뒤에 파워포인트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결국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회복할 때야 인생의 허무의 반복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늪에 빠지면요 허우적거리도록 빠지죠. 신기해요. 왜냐하면 바텀이 뚫려 있기 때문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밧줄이나 도움을 통해서 끌어내줘야 돼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의 늪에 빠지면 인간의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당장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빠져 죽게 돼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보혈의 그 밧줄을 딱 잡고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다 생각하고 그 밧줄을 꼭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화목의 직책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요 반드시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수직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으로 증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평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이 동반되어져야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랑,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해야만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희망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한한 인생의 무상 속에서 영원한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다 동점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는 이 세상의 가치에서는 모으고 또 모으고 내 것으로 삼아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쓰고 나누어줘야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것이요 인간적인 짧은 생각 속에서는 역설적이게 보여요. 말이 안 된다고 보여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실천해야만 허무한 인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화목의 직책의 사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의 그 근본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결국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구주로 세움을 받으시게 되시는, 그래서 섬김의 유익은 돌고 돌고 돌면 결국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기 자신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실족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왜 봉사하는데 나만?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왜 나만? 다른 사람 헌금하는데 왜 나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기의 헌신을 자기 것으로만 취하게 되면요, 그 헌신할 때 자체는 참 좋고 기쁜데 여러분 이게 또 반복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탁 차게 되면요, 야 이거 진짜 갑자기 감기가 확 들어오는 것처럼 이 실족이 쫙 찾아오면 이거 진짜 대책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웃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형상으로 만족해가는 삶, 이것을 실천할 때 처음부터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두면서 훈련시켜 나가는 것. 그럼요, 정말 우리가 일정하게 우리의 육체의 연습에도 유익이 있잖아요. 꾸준히 반복해서 걸으시고 운동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더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요,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 맨날 어떻게 새벽마다 기도하냐, 맨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쓰냐 싶지만 그 생활이 자기의 삶 가운데 딱 자리게 되면 심플 라이프, 이거 군더더기가 없어요. 꼭 필요한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딱 잡히면서 그 삶의 반복이 인생의 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하나님의 훈련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그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 말씀, 15절 말씀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데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일희일비하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이 세상상에서 재물로 떵떵거리는 사람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깬다는 얘기가 아침에 깬다는 것입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나누실 때 한번 했던 하나님의,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시작.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합시다. 아멘, 아멘. 아침에 딱 깨서 거울 보시면서 이 정도면 잘생겼네, 여기 뾰루지가 났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것이다. 반복된 삶, 또 새로운 삶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새날, 이 귀한 날을 나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내리라. 이것이 주님 앞에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우리의 다짐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없어진다면,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역시 허무한 인생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사실 우리 이 코로나 팬데믹만 해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몇 세대 전, 할아버지 세대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하고 놀라는 거지. 그 윗세대는 이런 전염병을 역사적으로 수차례 겪어온 일들이잖아요. 근데 마치 인류에 처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황하는 일이 뭡니까? 그 전 세대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론적으로 기억할 수 없죠. 부모의 경험은 부모로부터 할아버지까지는 어떻게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윗세대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물론 역사를 통해서, 지면을 통해, 지식을 통해 전해듣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생생하게 전해듣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먹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도 또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후세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대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우리 소망과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이제 오타를 냈네.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무상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형상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 여러분, 인생 무상, 문자를 그대로 지역해보면 인생, 사람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항상 상자입니다. 한결같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늙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변화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변화도 있고, 우리의 인간관계의 변화, 똑같은 것 같은데 하루하루 다 무수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결국에는 이러한 변화 가운데 언젠가 한번 죽을 인생이다라는 뜻입니다. 인생 무상. 그래서 한번 죽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반추해 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에 좋은 시기가 있다 한들 언젠간 끝날 것이고 언젠간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생의 허물을 한결같지 않다라는 말로 인생 무상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 형상입니다. 주님 형상. 문자 그대로 지역하면 주님의 형태와 모습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모습을 여러분 내가 닮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닮으실 수 있는 것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가 닮을 수 있고 다 닮지 못하지만 나 닮아가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언젠가 갈보리 언덕 그 너머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닮은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무상한 인생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반복된 일상 속에서 때로는 허무의 늪에 잠시 빠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닮아가시며 이웃을 섬겨가시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죠. 짧은 한 번의 설교로 인생의 모든 깊이를 어떻게 다 설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한 번 사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드러나며 우리 땅 가운데의 삶이 다가 아닌 또 다른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이 그려지게 된다 약속하십니다. 지난날 살아오셨던 삶의 모습을 솔로몬처럼 한번 반추해 보시기도 하시고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모습을 조성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들으신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면서 남은 인생 재미가 아닌 의미를 찾는 여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귀한 식구들과 성도들 기억하셔서 함께 축복하시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한 세상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예비하는 축복된 삶이 됨을 고백합니다. 한 번 산 인생, 살만한 인생이다. 재물과 관계와 건강,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훈련시켜 주시고 조성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돌고 그러나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결국엔 인생이 허무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내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인생의 자산이 되게 하시고 기초가 되게 하셔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실천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 깨닫는 식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바쁜 이민의 생활 가운데 차분한 마음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일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경건의 훈련, 경건의 습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권면하며 다락방 모임으로 함께 살아가며 빚어져가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케 하시고 주님 앞에 주시는 능력을 따라 자족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돌리지만 정말 영혼 구원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성숙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님.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늘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중에 진행되는 온라인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잘 계획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참여하시는 분들 격려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으로 성경 필사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눠드린 노트에 필사해 주시고요. 12월 5일까지 또 저 범위는 전도서와 로마서를 필사하시면서 모든 언어로 필사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내고 있는데요. 우리 가을 단풍 소풍을 올해 가지려고 합니다. 10월 31일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이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주일이 되는 참 귀한 날입니다. 이날 주일 예배 잘 마친 후에 신교도 교회에서 갖고 또 각각 다락방별로 또 가족별로 해서 인근에 있는 털루야 폴스로 우리가 단풍 소풍 가서 또 우리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잘 조정하셔서 10월 31일 날 주일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친교하시고 또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손풍 가는 것 잘 계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들으신 예물 하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언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해 지낼 때에
기도할 때 도우소서. 아멘.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길 원하여서 매주마다 예배하며 순간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성품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형상으로 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오늘도 감사하며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쳤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사용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증거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의 예물 받아주시고 또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이런 제목을 잡아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린 선교 구제 현금이 이 연말을 지나가며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 가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으며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봉사와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도 전도 대장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의 일선에서 앞장서 수고하여 이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 주님의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합시다. 아멘.